무더운 오늘 한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주의 전으로 이 밤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 말씀 들으며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 주님께서 하시오매 오로지 주님에게만 향하게 하시고 주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말씀이 가슴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서 2장 14절 봅니다. 소리가 조금 큽니다. 호세아서 2장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258쪽 호세아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오늘 날씨 많이 더웠죠. 여름 같습니다. 이런 날씨가 이렇게 더우면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참 힘들지만 이 날씨로 인해서 대목을 본 사람들이 좀 많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좀 참고, 그분들은 또 이게 한몫인데 이런 날이 없으면 그들은 또 1년 동안 많이 힘들 거예요. 조금만 더 우리가 참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의 이 잘못을 모르지는 않아요. 알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고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완전히 나타나기 전까지는 좀 이걸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갖지 않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보게 되면 이걸 이제 고집이라고 하는데, 내 것을 다 날려버리고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이거 길바닥에 나자 앉을 때 비로소 그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서야, 다 빼앗기고서야 비로소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면 그동안의 많은 시간들 속에서 많은 그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것이 더 소비가 제일 힘든 거거든요. 빨리 물질이야 또 뭐 이렇게 들어오면 또 뭐 하면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간 다음에 이걸 회복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황량한 광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너희에게 뭐가 있다 하고 거듭 선지자들로 통하여서 지금 경고를 해 주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완전히 빼앗기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 많은 시간이, 그 고통 당하는 것을 뭐 두 번째 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쉽지가 않더라, 이런 얘기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에도 그 마음속으로 듣지 않고 머리로 듣다가 그냥 흘러가는데 완벽하게 다 빼앗기고 이제 뭐 떠돌이 안 그러면 포로 생활, 그때 되니까 선지자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미 그때 당시에, 그때는 이미 자기네들에게 가지고 남아있는 것은 두려움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절망이랄지 이런 것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참,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또 찾아가요. 여전히 이때도 또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또 소망을 줍니다. 앞에서는 경고를 줬고 책망을 했고, 그러나 이제는 다시 그들이 절망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여러분 14절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일러입니다. 그리고는 거친 들로 지금 데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는 또 말로 그들에게 지금 위로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거친 들이 뭐이죠?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광야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가 뭐예요? 그야말로 이 광야는 두말할 것도 없죠. 고난의 땅이지요. 고통스러운 땅입니다. 시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이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 사실 이 광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범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 그 가만히 14절을 보게 되면 거친 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전후를 보게 되면, 전에는 타일러, 거친 들 앞에는 타일러라고 하는 이 단어 표현을 썼고요. 그 뒷부분에서는 또 말로 위로한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이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 이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회복의 장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건의 장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여러분, 이 광야는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래 그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어떻게 보면 이 광야 생활에서 40년인데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로 생활에서 포로의 어떤 그런 기질들, 포로 생활에 있었던 어떤 그런 성품들, 이런 것들을 깡그리 다 빼내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훈련이 이 광야 생활이라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받지만,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지만 꼭 훈련만은 아니잖아요. 이 광야 생활에서 뭐가 있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첫사랑이 이루어지죠. 언약이 맺어지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호렙산에서 어떤 그 십계명을 주가면서 이제 사랑이 어떻게 보면 맺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또 광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요, 광야를 가만히 생각해 40년의 힘든 것도 있지만은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어떤 무언가를, 음식을, 안 그러면 어떤 뭐 농사를 지어,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힘들면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어떤 그 매일매일의 은혜가 있었고 양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늘 체험하는 것이 또 광야였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아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광야 생활에서 숱한 많은 그 외적들, 그리고 다른 부족들로 인해서 공격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전쟁도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그들이 무슨 뭐 전쟁의 어떤 뭐 연습이나 훈련이나 이런 거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오합지졸인데, 그 분명 그들로 어떤 그 주변에서 공격해 오는 걸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에요.
오로지 그들은 손 하나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 능력, 그리고 그것을 체험을 하는 게 또 광야였다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 율법을 받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 이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스러움과 어떤 이 고통도 있는 것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광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기억을 한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거친 들로 보내시는 이것을 기억을 한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냈는가? 왜 거친 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깨달을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타일러서 그를 거친 들로 데려가고 말로 위로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무슨 의미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넉넉히 깨달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요, 그들은 이런 거친 들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셨구나, 이것을 바랄 수가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이죠. 우리를 죽이려고, 아주 우리를 고생시키려 작정을 하고 광야로 우리를 몰아넣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새로운 생명,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인도해 내시는 거구나. 여러분, 혹시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 삶이 참 광야 같다, 참 거친 들 같다, 메마르고 힘들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너무 팍팍하고, 혹시 여러분 지금 내 삶이 그런 광야의 삶으로 지금 내몰린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없는지요? 어떻게 보면 내 지금 인생의 삶이 척박하다 이 말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그런 생활 속에서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해본 적은 없었는지요?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회의를 또 이렇게 느낀 적은 없으시는지요? 그런데요,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요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 우리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놨지 하나님이 우리 손 놓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에게 절망해라고 그렇게 거친 들로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첫사랑을 상실해버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생각해라, 사랑을 회복하라.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거친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혹시 지금 내 삶이 거친 들이다, 적막한 광야다 이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극단적인 생각을 갖지 말라 이 말입니다. 도리어 어디 보면 분주한 우리들의 이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분주한 삶 속에서 들을 수가 없는데, 이런 광야, 이런 거친 들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은혜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결코 광야는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거친 들로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라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15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겠다. 여러분, 광야로 몰아붙이고요, 거친 들로 몰아붙여 놓고 포도원을 주겠다 이겁니다. 이 포도원은 풍성한 은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무엇보다도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은,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뭐예요? 아골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 이 뜻이거든요. 아골. 이 아골 골짜기가 언제 생겨났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 성이 얼마나 두터워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넘어갈 수가 없는 거이죠. 그래서 7바퀴 7일 동안을 돌았지요.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돌고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더 돌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 성에 들어가기 전에 싸워서 너희들이 이기게 될 것인데, 거기서 들어가면 모든 물건 다 불태워라 그랬거든요. 다 불태우고, 그리고 은이나 금이나 어떤 이런 동이나 어떤 이런 철들은 하나님의 전으로 다 넣어야 될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두 번째 성은 아이성이라고 조그마한 거예요. 이거는 금방 한꺼번에 그냥 삼킬 수도 있는, 이길 수 있는 조그마한 성인데 거기도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요. 그때에 범죄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패배했다는 것을 알지요.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아간에게 사형 선고를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있죠.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사형을 내립니다. 그때 사형은 뭐였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과 그 가족들을 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돌무더기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이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 고통스러움, 어떤 이런 이 번뇌의 상징으로 이 단어가 쓰여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금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아골 골짜기로 이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희들의 가장 그 절망의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희를 소망의 어떤 이런 가득한 환경으로 내가 변화시켜 줄 것이다, 바꿔줄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인간은요, 스스로가 이런 환경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뿔뿔이 다 지금 조국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지금 어떤 포로로 인해서 나라에 지금 다른 나라로 뿔뿔이 다 지금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도저히 이런 상황, 소망 그 자체를 소망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사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 이런 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불경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문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그거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내일의 희망 없이 억압을 당해서 왔었잖아요. 그게 40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문을 주셨던 거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그런 능력으로 인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나온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지금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왕국이 다 끝났습니다. 다 패해졌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바벨론 땅으로 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흩어지면서 웃음을 잃어버렸던 그런 상황인데 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꿔집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통치자 고레스가 등장을 합니다. 고레스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이렇게 내리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들의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기 어떤 삶을 이렇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니 그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잖아요. 거라사에 거기에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런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예수님이 함께하니 귀신을 내어 쫓으니 완전한 삶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오라비를 갑작스럽게 이뤘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희망이 없었던 마리아, 마르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오라비를 다시 죽으니 사흘이 됐는데 살려줍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다시금 그 눈물 속에서 다시금 소망, 기쁨으로 얻어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지금 내 삶이 아골골짝이다. 정말 내 삶이 지금은 고통이다. 정말 나는 절망의 늪에 지금 빠져 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어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런 아골골짜기와 같은 내 삶이다 할지라도, 어느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거기서 소망의 문이 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아골골짝이에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골골짝이에서 이렇게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소망의 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아골골짝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부르짖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문이 보일 것입니다. 소망의 문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 절망과 흑암의 자리에서 소망의 태양이 비춰질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십시다.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시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 자신을 내 남편이라 이렇게 다시 부르게 될 것이라 이거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남편인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바알을 남편 삼았다 이 말입니다. 바알을 남편 삼아서 지금까지 여기 왔는데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이렇게 부를 것이라 이거이지요. 여러분, 이 바알이라고 하는 그 뜻 말이에요. 이 바알이라고 뜻은 주인, 그런 뜻이잖아요. 주인, 안 그러면 남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바알, 물론 풍요의 신이죠. 그러나 본 뜻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남편을 버리고 이 바알을 남편 삼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영적인 간음이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회복을 시키실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 자신을 내 남편이라 이렇게 부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거는 뭐예요? 내 남편이라 이렇게 부를 것이다 이 말은 다시금 부부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제 부부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다시금 합당한 이제 부부 생활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봐요. 지금 하나님의 우리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우리의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부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고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을 하고 예수님과 사랑을 하고 할 때는 얼마나 행복했어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얼마나 즐거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속에 바알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질투하시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장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먼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로 삼는 거예요.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내 신앙의 정절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처럼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부의 역할이에요. 자세예요. 태도다 이 말입니다. 오직 당신 한 분만. 여러분, 그랬을 때 가장 행복한 거라 이 말이죠. 결혼식을 할 때 요즘에 이제 주례사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죠. 주례사가 다 끝난 다음에 서약을 할 때 이렇게 하죠.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 대답을 하죠. 반드시 신부에게도 묻습니다. 신부 누구누구 역시 신랑만을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에서 대답을 하지 않으면 부부가 안 돼요. 안 돼요. 이 맹세를 또 지키지 않으면 부부의 이 관계가 또 흐트러지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이미 하나님 앞에서 다 맹세를 했습니다. 주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내 신랑이십니다. 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백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부의 어떻게 보면 관계잖아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남편과 신부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삶이 뭐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남편 되신 그분만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것. 오직 남편 되신 그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으로 삼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한눈 팔지 말자 이 말이에요. 바알에게 한눈 팔지 말자. 그때부터는 시련이 옵니다. 그때부터는 광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17절 다 같이 또 읽습니다. 17절을 읽습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지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바알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 머리에서, 이 뇌리에서 바알이라고 하는 그 기억조차도 하지 말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알 이름뿐만 아니라 모양도 싫은 거예요.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 입술에서 바알이라는 이름 못 부르게 하겠다. 아니, 기억조차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바알을 싫어합니까? 아니요, 예수님도요, 계속 신약에서는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주인 섬길 수가 없다. 두 주인 섬길 수가 없다. 한 목에서 두 우물이 나올 수가 없다. 이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이토록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이 바알을 기억을 이게 모양을 지워버리고자 했느냐면, 하나님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요, 꼭 여기에서 어떤 우상 이것만이 아니라 죄악, 죄 이것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체가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죄하고는 전혀 반대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하고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그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분 그 죄가 있는 거, 이 자체를 싫어하시는 거이죠. 하나님께서는 신부인 우리가 바알을 멀리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오. 우리는 아주 습관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죄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죄를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죄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못된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득해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그건 기억조차도 안 지우고 싶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망,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원하시는가를 1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머리, 내 생각, 내 같은 가슴 속에서 악의 모양이라도 없게 해달라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서게 해달라고,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깨끗함으로. 그래서 때로는 광야로 몰아붙이면서, 거친 들로 몰아붙이면서 거기서 다 이루고, 거기서 위로하고, 다시 위로하면서 새롭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와 철저히 구별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 하나님, 나에게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난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그때 그 감격이 다시금 나에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이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광야 같은 거친 들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악골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신부로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내 신앙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